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고 언약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성취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로 세워져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이 이끄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고통, 그다음에 아담에게는 땅으로부터 저주받는 고통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했고 이게 참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되는구나.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선악과는 사실은 뭐의 예표이냐면 뭐의 상징이냐면 율법의 예표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있었고 또 감람산에는 십자가의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그 두 가지는 결국에는 같은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되더라?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더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다면 왜 이 땅에 예수가 오셔야 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죽으셔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의 행위를 닮아야 된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아마 그것이 우리의 주요 교리가 됐을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사실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는다, 먹지 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안 지키고 안 먹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것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라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살인죄라 그러고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마음속에서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행동하는 것에 100% 지킬지라도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마귀의 손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고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낼 만큼 정말 엄청난 지혜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이 자유의지 속에 누가 와서 속이면, 사단이 와서 말씀을 변개시키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우리 새로 오신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저는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온통 집이 대리석으로 돼 있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살아오신 배경 보니까 대통령과 함께 늘 같이 다니고 장관들과 함께 늘 다니고
늘 뭐 별 4개, 별 3개 이런 분들과 함께 다니셨던 화려했던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그렇게 엄청난 삶을 살아왔지만 근데도 그 삶이 내게 앞에 와 있는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남편을 잃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불러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저게 참 설교 준비하고 끝나고 이제 가서 기도하다가 화장실에 앉아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네요, 이건요. 이거는 보게 하시는 거네요. 이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네요. 성도들이 대부분 언제 복음을 깨닫고 언제 주님 품으로 들어오시네요. 대부분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죄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율법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나를 사실은 폭로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인 정치들입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나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마 그랬지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율법과 선악과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우리를 죄로 드러나게 만들기니까 이렇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탐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 안에 이미 탐심이 있는데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아마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알 수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미 내 안에서 탐심을 이루는 죄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써 있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져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는 살아납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려져 있는 것,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이끄는 것이 어딜까요? 그렇지, 나는 예수를 영접해야 돼. 나는 예수를 잉태해야 돼. 두 번째, 나는 예수를 해산해야 돼. 나는 예수의 믿음, 예수라는 증거로 살아야 돼.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율법을 깨달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난 기도해야 돼. 예배드려야 돼.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 그래서 다스리는 시간표, 성취의 시간표, 역사의 시간표. 이 네 가지가 하와에게 주셨던 시간표거든요. 이 네 가지가요. 그래서 율법이 이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번에 보십시오. 4번 보시면 18절에 우리가 먹을 것은 뭣밖에 없어요? 채소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아야죠? 땅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뭘 저주하셨어요?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땅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럼 뭘 의지하게 되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 하고 있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시스템은 수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는요. 근데 수고한 만큼 소산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전신분열도 오기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3번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과응보, 권선진악, 사필기정 말하죠. 결국에는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선 심은 데 선 나고 악 심은 데 악 나는 게 바로 이 땅의 보편적 세계의 가치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만큼 열심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사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덩굴과 엉겅이밖에 안 나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수고 안 먹고 소산을 얻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불치병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동성애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다툼, 시기, 질투, 외로움, 원망, 갈등 같은 것들이 옵니다. 착한데 왜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왜 악한데 잘 사는 모습처럼 보일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게 너무나 저거더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호프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그 지역 동네 깡패예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집도 좋고 좋은 차, 최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뭐 막힘이 없어요. 모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또 부동산 하더라고요. 부동산이가 또 일이 잘 돼요. 얼마 잘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게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또 뭘 경험했냐면, 착한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보편적 세계, 인간보호의 세계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선한 행위에 선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면서 이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의 땅이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3절 25절에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뭐가 나게 돼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를 이제 짐승들이 밟고 소와 이런 것들이 받는다, 이런 이제 성경의 내용이고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도 같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십시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노력하고 열심히 내지만 계속 황폐한 삶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여섯 번째,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이제 결국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근데 이 죽음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방법이라면 바로 흙에서 나오시게 만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이샤라는 뜻의 원어의 의미가 사실은 흙이란 뜻이거든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아담이란 뜻은 또 어떤 뜻도 있냐면 흙에서 나온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표면적 뜻은 흙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깊은 내용의 뜻은 흙에서 나온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깊은 연륜도 들리더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너는 흙이지만 흙으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와 재앙이 사실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끄집어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율법의 땅에서 끄집어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신 것은, 우리를 죄와 심판 아래 가두신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누구의 통치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믿음, 예배, 기도는 결국 누구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 있지 않으면 사실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어저께 우리 갔는데 무릎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장로님 너무나 중요한 포럼들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 예배의 뜻이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궁극적으로 엎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엎드릴 수 있을까요? 결국 내 것들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셨을 때 그냥 예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 응답 받아야지, 나 오늘 말씀 받고 힘내야지,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예배는 누가 오는 거라면 일주일 3일 동안에서 아, 그렇구나, 흙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땅이 요만큼도 안 뜨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정말로 이 흙에서 끄집어 나오셔서 그런 애통함과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샤바트,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엎드리라는 뜻.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이 좋고 세상을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실상 양다리 같은 그런 믿음은 절대로 엎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정말 엎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정말 엎드릴 수 있느냐? 정말로 흙의 자리에 간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다. 아담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아담을 끄집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흙으로 가면 안 돼. 흙에서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뭐죠? 이게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시키시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그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뭘 의지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던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병거도 없었지만요, 청동기였지만요, 그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였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의미 알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는 결국 너의 씨가 아니라 누구의 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허락해 주신 것은 뭐냐면, 땅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뭐와 결별시키기 위한 것이죠. 땅과 결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읽혀지면서 정말 율법의 이 비밀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너무나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예,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의 할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 문제를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 문제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문제를 주신 것은,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어려움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할례를 받으셔야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위해 살게 만드시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할례 여정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언약의 망대, 점심에는 만남의 망대, 저녁에는 하루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치유의 망대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언약의 망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점심에는 모든 만남을 복음 포럼, 복음 선포, 복음 고백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찬양하라 이게 찬양 올리셨더라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선포, 고백, 찬양으로 옮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내가 오늘 받은 말씀과 현장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을 가지고 이걸 온전한 치유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 있든지 행복하고, 그래서 재창조와 집중의 시간표를 누리는 그런 행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의 과정을 통과하고 흙에서 나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는 오늘도 보게 됩니다. 흙을 보게 되고 그 흙을 저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내가 흙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흙으로부터 나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정말로 나의 인생을 망대로 세웠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귀한 소통의 역사가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